저는 그 가구를 조립하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키아 또는 이케아라고 하는 이 스웨덴 가구 그 회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이 이케아 강동점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이 가구 회사가 강동점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공고가 최근에 여기 강동구청과 주민센터 등의 그 현수막으로 붙었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이케아라는 기업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장애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직원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아니면 26일에 강동 구민센터에서 구민회관에서 이 이케아 강동 채용점이 설명회를 열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뽑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누가 과연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4명을 선택하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스승된, 선생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오늘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다니시다, 보다라는 이 동사에는 반복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정말 제자를 뽑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자세히 반복적으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르고 골라서 이 4명을 먼저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4명의 제자가 바로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한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4명의 제자는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조금 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유한 지도층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이 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줄 아는 자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 지파의 사두개인에 속하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들은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그들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그들은 부유한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가는 평범한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수모를 받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이름은 그리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안드레의 이름을 통하여 갈릴리 지역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정치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방어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사방이 다 뚫려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방 나라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이 갈릴리 지역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로 이방 나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네 명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짧은 공생에 3년 반 정도의 공생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앞으로 3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 평범한, 이 부족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아니고 부유하지도 않고 제사장도 아닌 이들이, 평범한 이들이, 어쩌면 더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네 명의 어부들을 택하여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하여 너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예레미야 16장 16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에는 어부를 택하여 어부를 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를 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심판받을 자를 택하는 자를 어부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리어 심판받을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할 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이 제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와 그 결과 찾아온 이 죽음과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이 죽음과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로 이 평범한 자, 부족해 보이는 자, 피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택하셨습니다. 과연 이 평범한 자들이, 과연 이 부족해 보이는 자들이 이 귀한 생명을 얻는, 생명을 구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학벌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재산이 부족해도 어쩌면 그가 온유한 성품을 가졌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졌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말고 잠깐 동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하여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권력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 이 사건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7절과 19절입니다. 바로 전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의 권력을 향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생명 나누는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우레는 번개, 천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번개맨.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를 베푸는 이 놀라운 번개맨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4절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 내가 이 길을 지나가겠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늘을 명하여 번개가 내려서 우리를 고생하게 뺑 돌아가게 한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심판하리까? 라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과연 어부의 사명,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벌도 안 됩니다. 지식도 안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품도 지랄 같습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세상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권력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힘을 갖기만을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제자들이 어떻게 생명 나누는 삶, 백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을 택하면서 너희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되게 하겠다라는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미래 시제입니다. 내가 지금은 보기에 너희들이 부족하나 연약하나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함께 하면서 제자다운 제자,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제자를 만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힘과 쾌락을 추구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이기적일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너의 성품을 끊지 못하고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성품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걷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부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겉으로 보이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따라가는 삶, 그 삶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따라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온전히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갖기 위하여 세상의 질서대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돼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여전히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에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제자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 다음의 성품을 가진 제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린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부유하고 많이 배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미 세상의 질서 속에서 힘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지난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유지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유지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으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겨자씨처럼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확장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찾고 또 찾고 고르고 골라서 먼저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전임 사역을 하는 자는 레위 지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임 사역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사업장에서 세상의 질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건강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재물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이익과 내 필요가 침해를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여전히 우리는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죄와 그 결과와 영향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작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립니다. 작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 우레의 아들 번게맨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을 예수님께 받은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권력의 화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던 이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세상을 향하여 번개를 내려서라도 심판하겠다라는 이 불같은 화를 가진 이 요한이 끝까지 번개맨으로 삶을 마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번개의 아들 요한에게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권력밖에 모르던 이 요한은 심판받는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예수님처럼 안타깝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이 귀한 생명을 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진짜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들을,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외롭게 분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우리를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를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정말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